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집체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북한 동포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한 은혜받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6절 제9계명이 되겠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또 믿음의 중심의 근거는 통제된 혈압,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에 우리가 실수가 많으나 만일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은 믿음을 고백하면서 함부로 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간음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 혀로 짓는, 이 혀로 범하는, 이 혀로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우리 혀는 너무나 많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의 지체에서 가장 통제하기 힘든 것이 바로 혀입니다. 우리 몸이나 팔이나 다른 통제가 가능하지만 정말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지만 이 혀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만이 내 혀를 통제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신앙의 목표가 있는데 그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성화입니다. 그 성화의 참된 표시는 얼마나 내가 이 혀로 아름다운 말을 잘 전하느냐, 얼마나 잘 통제를 하느냐에 딸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혀를 잘 다스릴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혀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있는 말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모든 말을 내 혀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생각하기를 다스리기가 가장 힘든 곳이 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혀는 엄청난 파괴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짐승이나 새나 동물들은 사람이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훈련을 시켜서 길들여서 사람들 말에, 사람들 이야기에 순종하지만 사람의 혀는 글쎄요, 길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그동안 평생 쌓아 올린 나의 인격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10계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도둑질한 거는 그 물건을 다시 상대방에게 돌려줄 수가 있겠지만 한 번 혀로 뱉은 이 거짓말은 다시 담을 수도 없고 돌려줄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대부분 이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로 시작해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이 말로 끝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이 거짓말을 많이 해도 이것을 일상처럼 생각하니까 이 거짓말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쉽습니다. 내가 말하기 좋아해서 말 좀 했는데 그게 죄가 되나? 그래서 그게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하면서 나의 말을 합리화하기 일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지체들은 거짓말, 헌담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어기는 죄라고 가슴 깊이 생각하고 가슴을 아파야 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왜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가?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이는, 그것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실의 본체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가 마귀가 좋아하고 조장하는 그 거짓을 행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지체 여러분, 우리의 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든지 마귀가 사용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혀는 사탄에 의해서 헌담과 비방으로 사용되든지 아니면 변화받아서 이 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마귀와 육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될 것이냐, 가운데 중간은 없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들은 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면 거짓말을 많이 하는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지으실 때 귀는 2개를 만들고 입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다시 말해서 듣기는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라, 그런 뜻인 줄 압니다. 우리가 삶을 찾아보면 병원에 가는 일이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아픈 곳이 어디 있나 그 혀를 이렇게 하고 내밀어 보라고 합니다. 그런 의사가 진단을 하듯이 우리 혀도 가끔은 하나님 앞에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 작전을 할 때 백성들에게 주의사항을 줍니다. 무슨 주의사항이냐? 절대로 말하지 말라. 말을 하다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할까 주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은 실수가 많아지고 과장하게 되고 과장하게 말을 막 포장해서 하거나 또 어떠한 말을 작게 축소를 시키거나 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 3장 6절의 말씀에는 성경은 혀가 온몸을 더럽힌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성화되는 과정에서도 주님을 섬기면서도 크리스찬이면서도 왜 거짓말을 하는가? 그거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솔직히 저와 여러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인정을 해야 할 것이 우리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이야. 내 자신을. 그렇기 때문에 남의 허물은 보여도 내 허물은 그 보여도 언제나 나는 나를 용서하고 덮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웃은 나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허물은 이야기를 하기 좋아합니다.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자그마한 일도 크게 막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막 그 사실도 아닌 그런 말에 막 덧붙여서 거짓말을 하기를 좋아하고 그런 말을 하고 살아갑니다. 사랑이 없는 연고로 다른 사람의 허물도 나의 허물처럼 가려주는 사람이 없는 연고로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나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말은 우리 생각으로부터 나오고 생각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러므로 말을 다스리려면 이 마음을 다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성을 빼앗기보다 힘드니 어쩌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완전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지체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3초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울 있지 않습니까? 이 거울과 유리가 어떻게 다르신지 아십니까? 거울은 자신을 보고 유리는 유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수은이 있는 거울은, 뒤에 발라진 거울은 자신의 얼굴이 보이고 아무것도 발라지지 않는 그런 유리는 들여다보면 건너편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처럼 은혜 받은 자, 나의 부정한 것을 보고 내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 여러분, 우리의 혀를 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내 이웃을 위로하고 내 입술을 내 혀를 선하게
사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